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높이세 못반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제자자 나의 사랑 붙잡으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영원토록 떠나없는 깊은 마음 어린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천국의 그리스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상 날씨가 나가기를 주께 기도리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그리스 정의하신 주의 우리를 내가 주의 보혈 무대에 찬송을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천국의 그리스 날 기다리는 더 잘하는 왕의 왕 건배하여 너희 나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예수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천국의 이 시간을 내내 주의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그 말씀의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주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있을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셔서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건축 씨앗, 선교, 구제장학, 전도 헌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512번째 1000번째 믿음의 예물을 연락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셀 모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 안에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표지만 남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초대교회, 신약교회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교회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이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전에도 이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말해도 그것도 너무 사실 교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됐을까? 간혹 보면은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또 성령을 구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은 오순절에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고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시던 성령이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존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모여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설교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탄생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너무나 적절한 그런 설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충만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는 내가 왜 앉아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오늘 왜 앉아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설교 시간에는 듣는데 도대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도 나는 경험을 못 해봤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에 대한 또 일은 하지만 그 직분에 대한 감사와 능력은 잃어버린 채 그냥
주어졌으니까 일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때려쳐 버리고, 시험 들면 그만둬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또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눈 감고 있고. 미안하지만 여기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나도 좀 편하게 설교하고 싶은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다초점 수술을 했거든요. 하고 나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데 이렇게 좀 살짝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써요. 눈은 엄청 멀리가 잘 보여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멀리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여요. 어디만 보이냐? 이 가까운 거. 예전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이다 그러면은 잘 보였잖아요. 그죠? 안경을 쓰던 분 알죠? 안경을 벗으면 더 잘 보였는데, 그리고 눈 좋은 분들은 이렇게 해야 보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보여요. 그래서 요 밑에는 돋보기가 살짝 들어서 이제 잘 보입니다. 다 잘 보여요. 이제 여기도 잘 보여, 여기도 다 잘 보여. 3초점으로 제가 렌즈를 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여러분 메말라 버리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배운 건 있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죠. 금요일은 좀 소리를 쳐야 돼. 그래야. 절대로 제가 화가 났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가 뭐 화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깨워야 되니까. 금요일 이 시간에 자는 분들은 지금 너무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되기까지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으로 비유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나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과 그 시를 아는 분. 그러나 사실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거듭난 건 그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시간과 그날과 그 시간은 내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그날 거듭난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전에 거듭나 있다가 그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날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짜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알아야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도 그만큼 이 세례에 대한 이 소중함을 몰라서 그랬겠죠. 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고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세례받은 날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는 내 육신에 출생한 날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알 수 있어요. 왜요? 바람이 불어온 현상은 나타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리고 그 바람이 불어온 현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날 때도 성령님의 바람 같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많은 은혜 체험을 하잖아요. 하루는 제가 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몽사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있는 그 방 안에, 큰 방도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사는 방이니까. 근데 그 방 안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회오리 바람이 앉아있는 그 방 안에, 그냥 그 방 안을 강한 바람이 그냥 휘몰아치듯이, 마치 그냥 이 회오리 바람, 앉아있는데 그 바람이 계속 도는 거예요. 한참을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일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저는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강력한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저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성경에 이런 성경에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셨다는 건 몰랐어요. 성경도 몰랐으니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 정말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죄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죠.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마신다고 그게 무슨 양심에 갇히게 됩니까? 미성년자도 아닌데. 술 마셔도 저는 한 번도 제가 필름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술 마시면은 같이 있던 제 친구들 다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친구는 아직도 그때 저를 기억합니다. 제가 항상 걔를 데려다 주고, 나중에는 제가 예수님 믿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매주마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떠났는데, 떠나면서 걔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몇십 년 만에, 모르는 번호. 밤늦게 전화를 받았더니, 기준아! 저한테 기준아라고 할 인간이 몇 명 없거든.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누구냐? 그랬더니 나다.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중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잘 살았거든요. 그 친구 집이 정말 저는 부러운 집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시고 가구점을 했어요. 옛날에 가구점 하면 부잣집 아닙니까? 가구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도 못했는데도 그냥 가고 싶, 그냥 막 등록금 되면 가는 데인데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나중에 친구들 통해 들어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몸도 병들고, 이제 나이는 60이, 그때는 60이 안 됐어요. 또 잊어버리려면 하면 또 내 전화번호 저장을 해놨거든요. 또 전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같이 술 마시고 그래도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끊어집니까? 저는 제가 양심상 제가 교회를 가기로 한 그날부터 제가 술을 딱 끊었습니다. 의지로.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술은 끊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그런 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술은 끊어야지. 근데 그게 마음만 그런 거죠.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또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앉다 보면 그러면은 바다만 놔야지. 그 바다만 놓습니까 그게? 오늘만 마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얼마 가지도 못해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또 우리 집안 대대로 이 유전자가 술을 아주 잘 처먹는 유전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먹으면 또 끝내주게 잘 먹어요. 안 취해, 안 취해.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어쨌든 시간 지나면서 술은 끊겠더라고요. 술은. 예, 술은 끊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데 정말 저는요, 정말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완전히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느냐? 여러분이 담배 피는 분들은요, 이 담배 연기가 좋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를 이제 계속 이제 한 시간에 하나씩 뭐 많이 피는 뭐 1시간에 2개, 3개 막 줄담배 피고 하루에 1갑, 2갑 이렇게 피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담배가 떨어졌다든지 또는 뭐 바빠서라든지 뭐 그래서 담배를 못 피워서 근데 누가 담배 핀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담배 연기 냄새를 맡는데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아니, 담배 연기 냄새가 왜 구역질이 납니까? 지금은 우리가 담배를 안 피니까 누가 담배 피면은 너무 싫죠. 그 정도 싫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 이게 답답하니까 싫죠. 그때는 담배 연기 냄새가 담배 나면 구역 속에서 막 혹격질하는 거, 임신한 여자지. 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버린 담뱃값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수십 개가 뭐예요? 끊어야지. 그러면 끊었어요. 근데 그게 이틀을 못 가고 또 가서 또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지금은 아니니까, 예? 벌써 30년, 40년 다 된 얘기예요. 그래, 하나 딱 피고 나면, 주여, 제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딱 버리고, 화장실에다가, 부세식에다가 딱 던져버리고. 근데 또 이제 하루 지나면 또, 내가 한 갑만 딱 피고 끊자. 또 사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는 아니고 주변에 담배 피는 분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분도 끊고 싶을 거예요.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끊는 거, 육신의 것을 끊는 거,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도박 끊는 거, 중독된 거 끊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면 되느냐? 의지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주여,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 분은 다른 거 없어요.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술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는 술에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담궈놓은 술은 제가 다 처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게 술 담궈놓은 게요, 저희 어머니는 예쁘다고 담궈놨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조금 마셔도.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보자.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에라 들켜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육신의 본성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분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또 이제 참 이 방송에 많이 뜨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되고 또 어느 교회가 이렇게 되고 다 그분들 은혜 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때는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걸 못 지킨 거죠.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모습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부부싸움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정을 평안하게 했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막 싸우는 거죠. 교회도 막 싸웁니다. 참, 막 국회 저리 가라 막 싸웁니다. 정말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다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강림하신 현상은 이 불입니다. 불.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불처럼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올려놓고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셨어요.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불처럼 임하시는 분들은 이 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불을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열정을 갖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불붙는 것 같고, 그래서 전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를 해도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해도 성령의 불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확 열리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여 삼창하자니까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이렇게 한다니까요. 주여 시키면 또 그때는 쫙, 진짜 기도할 때는 주여 주님 주님. 모기 소리도 그거보단 크겠다. 모기 소리.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예? 근데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해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밑바닥에 있는 나의 아픔을 다 꺼내고 기도하고, 그래 뒤집어지고 뒹굴고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뒹굴어 보셨습니까? 좀 기도하다가 좀 의자 밑바닥에 좀 뒹굴고, 좀 원래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기도실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대로 뒹굴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기도도 너무 점잖하게 하죠. 꼼짝 않고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다 이러고 딱 하래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에 불이 임하고, 은사에 불이 임하고, 치유에 불이 임하고, 이게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요, 정말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개인도 변화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교회는 정말 폭발해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그 기도를 같이 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기도 시간에 치유가 나타나고, 그 기도 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막 마음이 막 활짝 열려서, 그래서 말씀이 막 심령에 꽂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3분 기도하는 그 3분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168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서서 3분 동안 읽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읽더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기도를 사모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성령 강림의 현상은 다른 언어가 나타났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방언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다른 언어입니다. 외국어 방언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오순절을 지키기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자, 어떤 언어였는지 보세요.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9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이런 쭉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기들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 혀를 움직여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첫째는 외국어 방언, 두 번째는 영적인 언어를 또 다른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적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방언만 은사는 아니에요. 이 고린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인데, 이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하는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곳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이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해도 방언을 은사이기 때문에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도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곳에는 이 다른 언어로서의 방언이 임했죠. 제가 아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경우를 사마리아에 또 임했고,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고, 에베소의 제자들 임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장을 보면, 자, 8장에서도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혼자 기도해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많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안수 받을 기회가 됐을 때 그때를 정말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0장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10장을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44절을 보면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또 언제 임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뭐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기도할 때만 주여 성령을,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6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19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성령 받았느냐? 그러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듣지도 못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성령 체험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도 경험 못하고.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6절을 보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고넬료 가정에도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방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다 방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기도의 은사에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 기도는 왜 못해요? 주님 다 주시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졸지 않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참 심각해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변화와 능력과 방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 받아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이웃도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밤에 갈급한 심령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